제가 과거 뉴질랜드 더니들에서 청소년 청년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학생이 귀고리를 차고 교회에 나타나자 그것을 보고 다른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야, 멋진데 너 언제 귀 뚫었니? 이거 진짜 금이야? 하고는 그 친구의 귀에 찬 귀고리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고리를 차고 있던 그 남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뚫었어? 그리고 이거 작아야. 이거 작아야. 진짜는 엄청나게 비싼 것 모르니? 작아도 괜찮아. 요즘 진짜 달고 다니는 애들 별로 없어. 이것도 진짜 같지 않니? 저는 지나가다가 교회당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말을 곰곰하게 오랫동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작아도 괜찮아? 요즘 진짜 차고 다니는 애들 별로 없어? 이것도 진짜 같지 않니? 요즘에는 짝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1990년대 중반 그 당시에는 짜가라는 말을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짜가, 짝퉁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짜가와 짝퉁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10년 전 멜본에서 섬길 때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금 마련을 해서 바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젓갈이라든지 김치라든지 뭐 야채 무침 등의 각종 찬거리뿐만 아니라 호떡, 김밥, 뭐 떡볶이 같은 먹거리 코너도 있었고 액세서리와 같은 잡화 코너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쓰고 다니던 중고 물건들과 또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바자회를 구경하다가 액세서리 코너에서 선글라스 하나를 발견한 후에 제 얼굴에 쓴 다음에 거울을 보니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담당하는 집사님에게 값을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선글라스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목사님,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회인데 목사가 그냥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5불만 주세요. 5불만 주세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저에게 특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선글라스를 바자회에 팔려고 했던 그 가격, 진짜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 써있던 가격표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5불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가격을 확인한 후에 단돈 $5, 5불을 주고 선글라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글라스를 쓴 채 바자회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목사님 너무 멋져요. 목사님께서도 명품 선글라스가 있으셨군요. 명품 선글라스를 쓰셔서 그런지 목사님 얼굴이 더 빛나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불짜리 선글라스가 곧바로 명품 선글라스로 바뀐 것입니다. 그 후에 바자회를 둘러보다가 또다시 $10, 10불을 주고 콤비라고 부르는 체크무늬 양복 상의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어느 성도님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중고 양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다녔는데 10불짜리 양복인 것을 눈치채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금도 겨울철 좀 두꺼운 천이기 때문에 우리 올드하모니 주일 예배 때 제가 그 10불짜리 양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양복이 어떤 양복인지 모를 것입니다만 저만 알고 있는 10불짜리인데 남들은 명품 양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보면 명품 같은 짝퉁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와 짝퉁이 있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짝퉁 시계, 짝퉁 핸드백, 짝퉁 참기름, 짝퉁 반지, 짝퉁 선글라스, 수많은 짝퉁들이 있습니다. 가짜 식품, 가짜 화장품, 가짜 총심원 등이 있고 가짜 공무원, 가짜 경찰, 심지어는 가짜 중도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짜 전도사와 가짜 선교사와 가짜 목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은 짝퉁과 가짜가 많은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가짜가 등장합니다. 물론 가짜만 등장하지 않고 진짜와 가짜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안디옥으로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안디옥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을 안디옥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안디옥을 떠나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방문해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또 유대인들의 핍박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격려하고 말씀으로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인 에베소를 다시 방문했는데 그곳 역시 2차 선교 여행 때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방문했던 도시입니다. 그때는 그리 오래 있지 않고 이번 3차 선교 여행 때는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강론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곳에는 그 회당 안에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부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사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후에 그 회당을 나오게 됩니다. 9절 하반절에서 보면 에베소 회당에서 나온 바울은 그곳에서 얻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두란노라는 소원으로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본문은요,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섬길 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두란노 소원에서 섬길 때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진짜와 가짜, 가짜와 진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에는요, 진짜 신앙인이 등장합니다. 서방 본문의 몇몇 사본에 따르면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5시부터 10시까지 말씀을 강론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5시는 플러스 6이라면 오전 11시입니다. 10시는 플러스 6이라면 16시, 그러니까 오후 4시가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동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굉장히 일찍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는 낮잠 자는 시간이라고 하는 시에스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서 11시쯤에 멈추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면서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선선해질 때 오후 서너 시쯤에 다시 일을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이 관습인데 이것을 시에스터라고 말합니다. 만약 근로 시간에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일하는 것을 방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아침 이른 시간에는 텐트 메이킹, 천막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잠 자는 시간인 시에스라는 시간에는 두란노 소원이 휴강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집회를 가진 후 마치면 회중들과 함께 두란노 소원에서 나와 다시 삶의 일터 또한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다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오전에 하던 일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두란노 소원에서 얼마 동안요?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10절에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2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루커스 계곡의 골로새,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에는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와 같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다 에베소 주위에 있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의 결실은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소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일으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접 일으키거나 직접 행하시지 않고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 희한한 능력 이것들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셨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더 많이, 더 넓게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했다고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더 많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요즘 주부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할 때 기름이라든지 음식물들이 튀지 않도록 앞에다가 앞치마를 찹니다. 그리고
요리사들이 손수건을 또 옆에다가 차서 손에 물이 묻는다든지 하면 손을 그 손수건에 닦습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하위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건을 어깨에 걸쳐 놓은 후 일을 하다가 땀이 흐르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냅니다.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둘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텐트 메이킹, 근로를,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지난주 큐티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았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직업도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부부와 같이 텐트 메이킹,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도 추측컨대 앞치마를 걸치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벗어놓고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하던 이 손수건을 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치료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일을 할 때 걸치고 있던 이 앞치마를 말씀을 전하면서 벗어놓았는데 그 벗어놓은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5장 15절 큐티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환자들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가에 뉘어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다 병이 고쳐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베드로처럼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와 손수건이 닿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신앙인이요 진짜 사역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이와 달리 가짜 신앙인들도 등장합니다. 세상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당시의 에베소에는 찐만 있지 않고 가짜도 있었습니다. 진짜만 있지 않고 짝퉁들도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마술이란 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술하면 눈속임을 통해서 빈손에 숨을 불어넣었더니 갑자기 거기서 통전이 나온다든지, 손수건을 가지고 있다가 손수건에서 피니까 갑자기 무슨 꽃이 나온다든지, 수건 안에서 비둘기 나온다든지, 다른 사람의 코를 만졌더니 코에서 탁구공이 나온다든지 하는 매직을 연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이란 요술 혹은 주술을 의미합니다. 주술.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들은 트릭을 통해서 일종의 게임과 같은 재미를 선사해 주는데 반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술사 무당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파멸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태평양의 저 울창한 부시 안으로 들어가면 주술사들, 무당들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저 깊은 광야에 들어가면 무당들과 주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억압하고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모든 명령을 내리면 따르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어간 에베소에도 이러한 주술을 하는 무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요, 시험 삼아라는 이 부분입니다. 시험 삼아. 무당들이 바울을 흉내 내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봤다는 말입니까? 무당들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도망갈까 도망가지 않을까를 시험 삼아서 시도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나오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4절을 보면 무당들 외에 바울을 따라서 한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기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의 문헌에는 제사장들의 이름,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이제까지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언급되어 있는데 스게와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게와의 가문이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사장 행세를 한 짝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가문의 자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진짜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 제사장 행세를 하고 있다가 무당들이 바울을 모방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걸 보고 그들도 따라서 모방합니다. 바울을 모방해서 악기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서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방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인격과 사랑이 많은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인격도 훌륭한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한 지 5분만 되면 성전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졸고 잠에 빠뜨리는 탁월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그 부흥사는 어떻게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길래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가 됐을까?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그 부흥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부흥사는 처음부터 회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내 가슴에 품어보았던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진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회중들이 와 그러면 그렇지 막 웃다 보니까 졸던 사람들이 잠이 확 깨고 집중하더랍니다.
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목사님은 그렇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다음 주에 저 이야기를 꼭 써먹어야지 마음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잘 연구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주일이자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 가운을 입고 엄숙하게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얼굴로 하고 회중들에게서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가슴에 품어보았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회중석이 난리가 났습니다. 웅성웅성 성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굳어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당하고 있는 성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음에 할 말을 까먹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도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해야지?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한참 있다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설교를 이어갔지만 완전히 죽을 쓰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목사님이 쫓겨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방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실력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는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무당들이 시험 삼아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게와의 7명의 아들, 자칭 제사장, 짝퉁 제사장의 아들 7명의 아들들이 바울을 모방하여 악기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악기가 떠나갔을까요? 다 같이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15절과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아니 웃기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우픈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악기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외쳤을 때 귀신이 떠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도망쳤습니까? 아닙니다. 귀신은 그들이 진짜인지 짝퉁인지, 그들이 정말 믿는 진짜 신앙인인지 아니면 짜가 신앙인인지 귀신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정체가 뭐냐?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짝퉁 믿음의 사람인지, 모방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다 압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이 바울을 따라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 위로 뛰어올라 점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 마구 짓눌러 버립니다. 갑자기 당한 그들은 상처를 입고, 영어 성경에 보면 bleeding,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면서 혼비백산해서 나체로 발가벗은 몸으로 그것을 떠나 36개 출행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에베소 전 지역에 점점 퍼져나 갑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외쳤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더라. 그런데
무당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오히려 귀신에게 쫓겨서 나체로 36개 출행망했다더라라는 얘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동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자신들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당신이 떠난 후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 떠난 후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19절에도 보면 무당들 주술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주술사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주술에 관한 책들을 가지고 와서 에베소 주민들 앞에서 불에 태웠는데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통용되는 화폐는요 드라크마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화폐는 보통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었는데 1드라크마나 1데나리온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가치는 비슷합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드라크마,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따라서 은 5만이란 것은 5만 명이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주 5일 동안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192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만약 10만 원이라 한다면 10만 곱하기 5만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50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책들을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값이 나는 책들을 주술사들이, 무당들이 사람들 앞에서 불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당과 주술사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낸 반면에 자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지만 오히려 귀신이 자기들이 뛰어올라 몸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짜인 반면에 자신은 가짜임이 드러난 것을 보고 주술이 필요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주술에 관련된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서 계속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역 현장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한 고릴라가 오늘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인기는 그 고릴라가 없으면 동물원을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고 수익이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고릴라를 외국에서 다시 수입하려고 했지만 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된 동물원 원장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죽은 고릴라의 가죽을 벗겨서 알바생에게 입힌 다음에 고릴라 행세를 하게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을 뽑아 그에게 고릴라 가죽을
쓰게 한 후에 고릴라 우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고릴라 탈을 쓴 채 고릴라 우리 안을 어슬렁 어슬렁 거리기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직업의식이 철저한지 바나나를 먹기도 하고 그네를 타면서 진짜 고릴라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환호하면서 고릴라 우리 앞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뜨거운 반응에 고무된 고릴라, 아니 고릴라 탈을 쓴 알바생은 공중 그네 타기, 연속, 텀블링 등 계속의 다양한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네에 앉아서 3회전 공중 돌기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옆에 있는 사자 우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겁한 그가 고릴라 가죽 벗으려고 한가운힘을 쓰면서 사람 살려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자가 다가와서 그 입을 가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 임마. 요즘처럼 취직하기 힘든 세월에 두 사람 일자리를 다 잃게 만들고 싶어? 이런 때는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도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던 것입니다. 고릴라도 가짜, 사자도 가짜였던 것입니다. 누가 웃으라고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가면을 쓴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언뜻 보면 진짜 같아서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원조, 진짜 원조, 시조, 오리지널 어떻게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어느 음식점이 시조인지 어떤 물건이 진품인지 누가 원조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탈을 쓴 기독교의 가면을 쓴 이단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죄송한 얘기지만 짝퉁 짜가 신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짝퉁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짝퉁 그리스도인,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가짜 짜가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분들이 진짜 성도요, 진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는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목격한 주도자들이 무려 5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 것처럼 예수 이름이 선포된 곳에는 예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냥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짝퉁 크리스찬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는 바울과 같은 진짜 신앙인입니까? 혹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에베소의 주술사들과 스게와의 7명의 아들처럼 가짜는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있었다면 바울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을 열어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분별 은사를 받아 마귀에게 속지 말고 가짜와 진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